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제가 먼저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업, 유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희년이 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디디고 누릴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노예살이, 포로살이를 하고 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돼버려요. 내 땅을 들어선 사람들은 자유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터져나오고 예배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유업을 얻었을 때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에 그것도 풀타임으로 손에 몇 사람 꼽히는 수위에 들어가는 모든 좋은 혜택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저는 만족이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유업으로 주시는 목회지가 어디 있을까? 그냥 부목사거든요. 부목사는 만족이 없어요. 갑자기 저쪽에 생각이 나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목회를 해야 그때 아파도 그게 의미가 있는 아픔이고 죽을 고생을 해도 거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로 아무리 좋은 혜택을 누리고 해도 늘 목이 마르고 늘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올 건가?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나?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모든 직분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정확한, 정말 거기에 가야 펄펄 뛰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그런데 엉뚱한 전공 과목을 억지로 택해가지고 평생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아쉽고. 근데 내게 딱 맞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기쁨이 막 충만하고, 거기에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회복하게 되기를, 그래서 자유케 되고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성에 그 움츠려들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서 실하기, 화관을 쓰고 찬양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2010년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지금부터라고 해야죠. 2010년이요?
2020년? 2020년 수정해야 돼. 2020년. 저는 그 소망이 요즘에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4개월간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 그 유업, 그 땅에 부르심이 왔는데 끄세요. 그 땅을 향해 지금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야, 그렇게 꿈에 그리던 유업의 땅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행하고, 자, 요단강 건넜습니다. 할례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했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점점 첫 번째 이 유업의 땅을 정복하는 여리고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이 복된 순간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긴장과, 근데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최고의 희락이고 신연이지만 정말 여리고가 목숨 걸고 지금 싸우려고 하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긴장을 느끼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건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내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2020년부터 저희 교회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절정의 꽃이 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번 하긴데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본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4개월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이 유스로, 여기가 EM룸이구나. 유스, 요즘에 우리 유스 아이들 패스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기업이 뭐냐, 나의 인생이 뭐냐, 이런 걸 확실하게 들어야 소망이 오는데 얼마나 절실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정말 여리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그 문제 자체를 집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막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 일을 집착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이 청중들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 얼마나 잠을 못 자요. 온 막 침이 마르고, 또 그 교회가 워낙 또 귀가 높아가지고 설교하면 즉각 평가가 쫙 퍼져가지고 몇 번 못하면 그 다음에 잘려요. 세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할 때면 설교만 생각해요.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히트를 칠까?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을 듣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한 거, 이거를 좀 어렵게 싹 전해서 뻑뻑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도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에게 맞게,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바뀌었어요? 여리고만 생각하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도 목숨 걸었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된 사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끙끙 앓으면서 전쟁을 앞두고라도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했던 이들, 그리고 만나가 끝이고 이제는 이 땅을 주셨구나, 이 땅의 양식을 처음 먹으면서 각오를 다진 이들, 준비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사역이며 누가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갈 때에 눈을 들어 본즉 눈을 열어주신 거죠. 뭘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우리들은 많은 것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면 돼요. 이 구약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한 사람이.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칼도 뽑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해야지. 근데 아직 칼을 안 뽑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칼을 뽑아 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시다. 유수 전도사 패스터도 여호와 이레 믿으십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된 걸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받는 감격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신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냉큼 받으면 감사를 몰라요. 귀한 줄을 몰라요. 요즘 저는 유스 사역자가 귀한 거를 알게 됐어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을 당장 분별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임마누엘,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하지만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을 뜨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딘가 계신데 여러분을 오늘 만나실 거예요. 어떤 설교의 한 센텐스가 탕 들어와서 와우,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실감들이,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터치가,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의 놀라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비밀들이에요. 당장은 사람같이 보였기 때문에 경계가, 두려움이, 불안이 생깁니다. 저건 누굴까?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바다 한복판에서 쩔쩔매고 탈진해 갈 때에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 보고 있었고 기도해 주시고 있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오는데도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더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들, 만나는 일들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사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 떨 때 유령인가 했더니 매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당신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도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한 말씀에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 나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야. 요 다음 단계가 놀랄 거야. 해석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할 때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나는, 여기 강조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을 수 있어요. 동사의 어미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미 머리가 되셨지만 특별히 이 교회에 주신 약속, 정말 시카고의 기업의 회복, 이 아픔과 슬픔이 많은 도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저희 교회의 약속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친히 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그걸 받아야만 최고의 절정의 인생의 성취를 느끼는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사역에, 직장에 이 주님이 칼을 빼어들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주님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군대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천군들이요, 천군들. 베드로가 칼을 빼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 주님이 칼을 집에 꽂아라 그랬어요. 칼 집에 꽂아라. 너 지금 일 망치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가 일을 다 망치고 있다. 너 지금 네 칼을 써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이나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내가 그러길 바랬다면 너는 내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천군들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대장입니다. 여러분, 천군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더 중요한 전쟁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칼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 대장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한 분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거는 정말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우리 생애 최고의 복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임종한 이후에 최고의 복은 그 주님의 영광을 직접 영원토록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살짝이라도 본문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정도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만 정상이 돼요.
이렇게 눈을 떴고 눈앞에 보여주셔도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시죠. 그리고 당신은 한 분이지만 전체를 통괄하시는 대장이시다. 눈이 열리기를 정말 우린 바라야 돼요. 벤하닷이 아람 왕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담이라는 도시에 전체를 다 군대로 덮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죠. 어찌합니까 주여? 아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할 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한 분이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내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눈이 열려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둘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들이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이 열려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집착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착이 되고 염려가 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늪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도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이 여호수아가 안심이 되고 경외감 속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내가 하는 계획들을 주님이 응원해 주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을 속된 말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건데 주님 도와주셔야죠. 그거예요. 그리고 항상 초점을 그 일에 두고 나에게 두고 있어요. 초점을 주님께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급할 때 불러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죠. 아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을 한다. 만약에 네가 나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전쟁을 하면 나는 내 천군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딴짓을 하면 나의 천군들의 칼이 너를 향할 것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만 순종하면 하늘의 무한하신 공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게 성경에 나온 너무나 상식적인 사역의 원리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제 2020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얼굴을 돌려서 말씀을 우리 기대해 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봅시다. 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우리 4개월간 준비하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4개월간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제가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 가운데 음성을 듣고 전략을 듣고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리고를 칠지 여러분 계획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주님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뱅글뱅글 돌아라 여리고를. 돌면 무너지나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어떻게? 천군들이 벽돌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역사하는 걸 본 겁니다. 그 다음부터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쟁한다면 이 천군들이 역사를 도와주는구나.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 세상을 살면서 요한은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대장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거느리고 있는 천군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좀 인정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 이 대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세계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십시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새로운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EM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첫 예배가 언제죠? 우리 정 집사님? 드렸어요? 예. 그럼 이번 주 두 번째? 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EM이 이렇게 정말 넓은 장소를 CLC에서 준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로 압니다. 제가 정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좀 4개월 준비하면서 내년도에 EM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도약할 것을 한번 준비합시다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기도원을 다 가서 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교역자가 한 21일 금식을, 아침 금식을 20일 어떻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아침만 한번 금식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지금 냈어요.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계획은,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정말 1대1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1대1을 한 사람씩만 해도 교회가 뒤집힌다니까요. 큐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순장님들 부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런 하나하나를 4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새롭게 주시는 정말 그 때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를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한다는 거죠. 기도하십시다.